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게 되어져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의 역할, 랍비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위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랍비였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건 굉장한 열심이 있는 자였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건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학식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상당한 지식층의 지도자층의 이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래서 니고데모가 은밀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했다면 왜 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실상 여기 한번 등장하고 이후에 사라졌다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한번 등장하는 것 외에는 별로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자고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뭔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예요.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말하죠.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랍비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간혹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그들의 이런 표현은 뭐였냐면 비꼬는 말투였어요. 뭔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먼저 그냥 띄워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말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니고데모는 직접 본 거예요.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분이 진정한 랍비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즉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니고데모의 위치와 지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 비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비교해보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교계의 대표적인 어른 중에 하나, 우리나라 교계를 이끄는 그런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하나가 저 시골의 교회 청년을 찾아가가지고 그 청년에 대한 소식과 그 청년이 하는 일들을 보고 이렇게 그를 높이고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를 선생님으로 랍비로,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는 칭호는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아무에게나 갖다 붙이는 칭호가 아니에요. 상당히 존중받는 선생님이 아니면 랍비라는 칭호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고 지식층이고 랍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와서 젊은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 예수에게 와가지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빌립이 전하니까 성경에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전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번에 했던 첫 번째 말은 뭐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나다나엘도 상당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대번에 나사렛 그 촌뜨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기에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니까 와서 보았더니 그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의 선입견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로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가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신구약 66권의 요절을 이때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의 요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니고데모에게 주셨다는 건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비겁한 자, 겁쟁이, 믿음이 없는 자, 숨어있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이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가 왔을 때 대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으로 고백만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안에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자가 아닌가, 이 고민 속에, 이 사모함 속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와서 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다 안다고 하죠. 다 안다, 다 배웠다, 다 해봤다. 아니에요. 그러나 와서 보면 새로운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죠. 복음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와서 보면 이 복음서 안에 날마다 새로운 게 드러나요.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요한복음을 이번에 보는 게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예요. 우리가 요한복음만 큐티한 게 이번이 세 번째라고요. 그런데도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도 깊고 풍성한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와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와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온 게 기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 때문에 나의 열심에 빠져서 예수님의 열심에 관심이 없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가르치려고만 들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봐도 정말 이 속에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내 주장을 성경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죠. 내가 바라고 내 가치, 내 주장 이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고 내 주장이 옳다고 증명하려고만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항상 예수님 앞에 엎드려 와서 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다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어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왕으로 날 정치 지도자들을 이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실제적인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부강한 나라,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자기의 선입견, 고정관념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신앙의 연륜들이 있고 열심이 있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이렇지만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새롭게 늘 배우고자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10억 분의 1도 되지 못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유한한 지혜와 생각과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정말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개 중에 하나밖에 알지 못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100분의 1도 알지 못해요.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지. 그러니 내가 안다는 게 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입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자기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나왔고, 그러니 예수님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하니까 거듭나는 거구나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듭난다는 건 그 말은, 그 표현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또다시 태어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니고데모도, 그렇게 선생인 니고데모도 뭐라고 반응해요?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고 하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느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가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정말 거듭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그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건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을 이번에는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하죠. 육으로 난 것,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건 우리가 첫 번째 육으로 나는 거예요. 육적으로 났다고 우리가 다 살아있느냐? 영적으로는 죄인이기에 죽은 자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그럼 무엇입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자다 말했죠. 물론 물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건 외적인 표징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외적인 표징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죠. 성령의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받은 자. 이제는 내 욕심과 정욕이 나의 삶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은 본능이 자기를 이끌죠. 그래서 정욕과 또 식욕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요. 소유욕과 이런 욕심이 자기를 이끌었죠. 육으로 태어난 자는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는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그냥 거듭났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기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요한복음은 무엇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육적인 것을 통해 영적인 것을 늘 말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사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이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저 바람이 부는 것만 알아요. 성령의 세례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 받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니고데모가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걸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니고데모가 아는 것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거듭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 이걸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지식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여기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 정말 참된 지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알고 본 것만 증언하는데 너희들이 이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증언을 받지 않아요? 육으로만 난 자가 되니까 그렇죠. 영으로 난 자가 돼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부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여자여 부르죠. 왜 여자여 불러요?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관계의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어머니고 아들이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의 영적인 관계로 출발이 돼야 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증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온전히 다 알지를 못하는 거죠.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도 너희들이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이런 참된 하늘에 대한 걸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요한복음을 누구에게 썼다 그랬어요? 헬라 철학과 문화에 익숙했던 그 당대 사람들을 위해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위의 것과 아래 것으로 늘 구분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위의 걸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는데 그저 추상적으로 상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했지만 그 모든 게 헛되고 정말 위의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자가 말하는 게 진짜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이 바로 위의 것,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구원자를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든 모세가 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죠. 이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자만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거듭난다는 것은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15절에 그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를 믿는 자를 또 말하는 거죠. 계속 그를 믿는 자,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에는 뭐였어요? 늘 심판의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심판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동안 그들이 율법을 통해 그동안 구약을 통해 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실 자, 이 땅을 심판하고 우리만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바라봤지만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즉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생각과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는 너무도 다르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정죄가 무엇이냐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어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중요한 거듭남의 비밀을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항상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듣고 배우는 자,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자, 그에게 주님께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육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과 판단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정말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늘 너무 이걸 또 딱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그래서 이 안에 영적인 어떤 비밀이 있느냐? 육적인 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영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이걸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 세례가 있지만 이 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세례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이게 연합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깨닫고 영적으로도 거듭나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은 왜 이걸 분리했냐면 말했듯이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들의 세계관 때문에 이걸 나눠놓은 것이고 우리는 이 육과 영을 가진 존재로서 이 영육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누구만이 가능하겠어요? 거듭난 자, 영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식으로 편향적으로 깨닫는 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간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와서 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먼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들, 우리가 신앙에 경륜이 있다고, 경력이 있다고, 또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훈련받았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교만해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정말 겸손하게 새롭게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와서 배우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참되게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배우고 참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